말씀의 주제는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이 되어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그다지 감사할 게 별로 없죠. 추수를 생각할 때는 그다지 감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쌀도 헌에 빠졌고, 과일 보세요. 헌에 빠졌죠? 빨리 안 먹어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우리 40대 말고 50대 말고 70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80 이런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이 작은 음식이라도 버리는 마음 너무너무 아까워하세요. 왠 줄 아세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음식을 버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나무랍니다. 버리면 되는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먹어요. 아까워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넘치니까. 나가서 마트에 가서 사면 되니까. 별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돈을 구하기도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진 400년 가까이 됐죠. 몇 년만 지나면 이제 400년입니다. 추수감사절 400주년을 맞이합니다. 1620년대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종교 핍박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입니다. 합쳐서 그 가문을 기독교 가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가문에는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는 성당, 해를 알겠니? 천주교는 성당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천주교라 했죠. 그전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한문으로 바꾸니까 천주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겁니다. 천주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 천, 주인, 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사법이 중국보다 뛰어났습니다. 유교 사상이 중국보다, 이 조선 땅이 유교 사상이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선조를,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뿌리 깊었습니다. 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귀신이라 합니까? 선조들의 넋을 달래는 겁니다. 진짜 그 영이 와서, 영혼이 와서 정성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상, 말씀이 넘어왔습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성을 들였, 조상한테 정성을 들였던 것은 하늘 앞에 드린 것이다. 그 열심과 정성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드려라. 이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풍습, 풍토, 문화를 제대로 정탐하지 못하고 결제를 잘못 내리는 바람에 제사법을 폐지해야 된다. 제사를 드리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무지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는.
다 죽고 나서 파발이 이 조선 땅으로 넘어옵니다. 제사 드려도 된다. 교황청에서 넘어옵니다. 제사 드려도 된다. 이미 다 죽었는데. 우상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는 IS와 같습니다. IS는 폭탄을 던질 뿐이지 복음을 잘못 들으면 가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늘이 보기에는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내가 담배 끊으면 자식놈 담배 다 끊게 만들죠. 내가 술 끊으면 자식 아들들 담배 피지 못하게 만들죠. 자기가 법이야. 자기는 평생 50년 60평생 술 담배를 해놓고 20대 30대를 무조건 끊게 만듭니다. 다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때.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절,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하게 드린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기쁘면 이 세상이 천국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누군가 좋아하면 이 사람도 싫어. 그런 관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 초등학생들이. 제가 그래 그 말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을 여러분 사고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목사님 이거 치울까요? 그러길래 아니요. 왜 이거 치우면 까먹을 것 같아. 추수감사절 주간이라는 걸 까먹을 것 같아. 왜? 가슴에 팍팍팍팍 와닿지 않으니까. 아주 옛날 옛적에 내가 태어났다면 감사함으로 와닿을 건데 우리 교회도요, 이 못 사는 교회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과일이 아주 좋은 과일이 쪼그러 들어가 어디서 말랐는지 누가 말라서 먹으려고 하는지 쪼그러 이렇게 버린 과일도 있어요. 예? 제때 못 먹어서 버리는 음식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시대적인 문화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의 문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 문화,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옛날 옛적 사람들의 사고를 따라가야 될까? 중요한 것은 하늘 입장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간이기 때문에 이걸 치우지 말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바나나 하나 따먹고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추수감사절이구나. 추수감사절 주간이구나. 이번 주 일요일은 계속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이제 2020년이 되죠. 그러면 400주년이 될 겁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를 얻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살아야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실족했을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부모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뜻길을 가는 것이 맞나?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나? 배를 돌려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예수님이 공중에 붕 떠서 인도하신 것도 아닐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도착한 곳이 뉴 잉글랜드, 바로 새로운 땅,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뉴 잉글랜드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종교법이 없는데, 이제는 구속되지 않는데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배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많은 교파가 또 나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다르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자, 추수감사절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오래 전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뿌리고 열매를 쏟고 괭이질을 하고, 어쩔 때 누구는 허리 디스크 걸렸을 때도 있을 것이, 디스크란 단어는 없었지만 이 허리가 아파 펴질 못하겠어.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근육통도 오고, 어떤 사람은 괭이로 발을 찍을 수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뺀질 일하다가 살짝 놀러 다니고, 일 끝날 때 또 참석하고, 그러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놈이 밥을 또 제일 많이 처먹네. 일할 때는 제대로 하지 않은 놈이 밥은 또 제일 많이 먹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밉지 않겠습니까? 밉겠죠? 미운 거야.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같이 일해서 같이 땀을 흘려서 추수를 해야지. 왜 저놈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더 많이 먹지? 밥 먹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으니까. 그러한 감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밥을 먹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근본을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본을 벗어나지 마세요. 근본을 벗어나면 이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단단해야,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잘해주면 감사를 드리고, 사람이 못해주면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니까 가인이 아주 흉측하게 생겼고 자랑무도한 놈인 것 같고 완전히 사단의 피가 줄줄줄 흐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살인자 교도소에 가서 한번 면회 보세요. 살인할 사람 관상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연쇄 살인범은 다르지. 가인이 연쇄 살인범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가인이 진짜 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답이 그냥 나와요. 우리 형수님 너무 잘하잖아. 혜일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동생 잘 돌봐라. 아빠, 저 혜민이 말 안 들어서 아빠한테 한 차례 때렸어. 때렸는데 세상에 이빨에 금이 갔네. 너 맞을 짓을 했어, 어떻게 보면. 근데도 그래 때리면 안 돼. 야 이놈아, 때리면 안 되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형의 노릇입니다. 맞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명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켰어야 합니다. 아벨이 영리했거든. 가인보다 영리했거든. 더 똑똑했거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제물, 제사,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십니다. 정성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정성껏 하늘 앞에 나아갔고 가인은 외식과 형식으로 하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단을 하나님은 받을라 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은 받고 싶은데 그 정성이 하늘 앞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드릴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는지, 지금은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육신이 편안한지, 영적으로 애굽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주관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꿈만 꾸면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사단을 이기는 영권을 받았습니다. 막 뱀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뱀 가죽을 벗겨나든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계속 돈을 주기도 하고 옷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해줍니다. 꿈에 또 자기가 너무 멋있게 나타납니다. 이건 영적인 그 애굽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적인 애굽, 노예, 종살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다 지쳤습니다. 기도하다 지쳐버렸습니다. 왜? 불가능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 모세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통솔하는, 나라를, 국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배웠어요. 왕궁에서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그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출애굽 시켰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요, 그래 될 수 없어요. 정확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 결국 모세가 자기 길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 근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평소에 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자신도 모르게 기도했던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그 시대에 제일 강인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영혼육 저울질을 했을 때 쫙 맞춰지는 사람, 평균 70점은 넘어야 합니다. 영혼육 70점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솔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출애굽이 일어났을까?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갈팡질팡.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떠나잖아. 바로 왕도 손을 내려놓고. 근데 신광야에 가서 문제입니다.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명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상절을 지켜라. 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알겠어요? 형제들한테 말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일어나죠? 진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과연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한 것도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이 되라. 대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굽신굽신 야, 너 너무 대단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고개 숙이는,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면서요. 우리 서울에서만 자란, 우리 서울에서만 사셨죠? 벼 보셨어요? 벼, 나라, 고개 숙인 거 봤습니까? 직접 논에 가서, 시골에 가서. 보셨네. 혜인이 너 못 봤지? 벼, 나라, 곡식 고개 숙인 거 못 봤지? 봤습니까? 본 것 같아요? 예. 본 것 같아요. 원래 농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 보면 뭐해? 고개 빳빳하게 돌아다니는데. 안만 보면 뭐해? 그거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이 더 못됐습니다. 저도 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고개 빳빳하게 살아가. 가라지처럼 고개 빳빳해서 목이 고든 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모가지를 탁 쳤습니다. 고개 숙여.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살 때부터 고개 숙이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다리를, 이 발을 오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불구될 뻔했거든요. 이 양다리가 가루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내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꺼벅꺼벅 졸고 있는데 큰 돌덩이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순간 아무도 없었는데 제 뒤통수를 탁 누가 이씨 누구냐 그래. 이씨 누구. 제 입에서 이씨 넣으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꽉! 제 다리가 0.01초 사이. 제가 신고 있는 구두 뒷굽이 탁 돌아고 돌 사이 부딪혔습니다. 뒷굽이 탁 뜨는 동시에 돌아. 만약에 그냥 조금이라도 0.001초라도 늦었더라면 발목이 아작났을 것이고 원래 자세대로 있었더라면 제 무릎 밑으로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몰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을 수십 번 해서 겨우겨우 걸어 다니겠죠. 축구 할 수 있을까? 아마 내가 축구라고 할 겁니다. 이제 축구 같은 놈. 축구 알죠? 병신. 탁구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저는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쟤 이제 죽었다. 쟤 죽었다. 큰일 났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워낙 현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저한테 소리를 질러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좀 끄뻑끄뻑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진짜 불꽃같이 할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진짜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내인데 다이렉트로 못 오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왜? 생각이 너무 많거든. 이 성경을 지 멋대로 풀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율법을 자기 멋대로 외치고 있고, 진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들었을 때는 삶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네.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네. 그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옛날 옛적 그냥 역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구약 때도 그랬잖아요. 신약 때. 구약인들은 하나님 온다고 기다렸습니다. 죄인장, 하나님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미 오셨다. 너희들 안에 있다. 깨워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갈 때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 지키는 수장이 되어라. 이 사고 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주간입니다. 뭐 불평불만, 그냥 슬픈 거,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날 때도 있죠. 그거 다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구나. 메이플라워를 우리는 타진 않았지만, 메이플라워로는 배는 타지 않았지만, 우리 과거 우리가 종살이 했던, 영적으로 종살이 했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뿌린 대로, 씨 뿌린 대로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좀 용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최고의 핵심. 기도는 왜 할까?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근본은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다 그러죠. 기도응답. 그것은 바로 하늘 생각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 어떠하지?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선임들은 목닥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기도죠. 정성을 드렸습니다. 왜? 왜 목닥을 두드릴까? 선임들이 외치는 최고 도의 경지가 무엇일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거 깨달으려고 한겨울에 똥똥똥똥똥똥똥 이걸 몇십 년 동안 두드려가지고 깨달은 게 마음을 비우랍니다. 마음을 비우라. 네?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산에 있고 도를 깨닫는 사람은
이 속세에 거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속세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전입니다. 실전. 실전에서 살아가는 실천인들입니다. 도를 깨닫기 위함이면 무슨 도를 깨달으려고? 다 답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다 답이 있는데. 모르니까 공부해야지. 제가 왜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다 알거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 뭘 공부를 해요?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해라 맞나? 맞지? 내가 뭐 과학을 하겠습니까? 뭐 물리를 공부하겠습니까? 인생 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다른 것은 다 덤으로 따라온다. 내가 여자예요, 여자. 자, 내가 여자다. 단장을 해.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저를 꼬시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너무 예뻐. 서울에서 제일 예뻐. 많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꼬시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남자나 만나지 않습니다. 계속 단장하고 또 단장하고, 몸가짐도 단장하고 마음가짐도 단장하고, 학생 시절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가 보내주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요리도 공부하고 엄마가 손맛이 좋으니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저에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청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내가 기도 안 해도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남자 찾으러 다닌다? 아니요. 똥파리 같은 놈한테 끌려가가지고 인생 종칩니다. 쓰레기차 피하러 가다 똥차 쳐라봐. 똥차를 들이박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현상인데, 하늘을 가까이 하고 진리대로 살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는, 하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또 붙입니다. 그때 맞는 사람 정말 그렇게 붙입니다. 형님은 진짜 사람 잘 만났습니다. 진짜로. 평생 아마 그 소리 듣게 될 겁니다, 형님. 왜? 왠 줄 아세요? 형님이 진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저는 잘 알아요. 성도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추면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감사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과일처럼 각양각색으로 감사가 아마 철철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정절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그리고 삶의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매일매일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은혜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 정성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전날은 특별히 성동환 목사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정말 상국 노릇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신경미 자매님,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백유범 권사님 또 떡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형제들 다 이 과일 하나하나씩 가져오셨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금요 말씀 모임 토기라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윷놀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 할 때 제일 치열합니다. 강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 긴장의 허리띠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요, 주일예배 위원입니다. 사회는 성동환 목사님, 대표기도 김건우 집사님, 찬양인도 박민정 자매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양 드리겠습니다.